chapter 8, verse 22 to 35. Judges chapter 8, verse 22 to 35.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은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4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Israelites said to Gideon, Rule over us, you, your son, and your grandson, because you have saved us from the hand of Midian. But Gideon told them, I will not rule over you, nor will my son rule over you, the Lord will rule over you. And he said, I do have one request, that each of you give me an earring from your share of the plunder. It was the custom of the Ishmaelites to wear gold earrings. They answered, We'll be glad to give them. So they spread out a garment, and each of them threw a ring for the plunder onto it. The weight of the gold rings he asked for came to 1,700 shekels, not counting the ornaments, the pendants, and the purple garments worn by the kings of Midian, or the chains that were on their camels' necks. Gideon made the gold into an ephod, which he placed in Ophrah, his town. All Israel prostrated themselves by worshipping it there,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his family. Thus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Israelites and did not raise his head again. During Gideon's lifetime, the land had peace 40 years. Jerubbaal, son of Joash, went back home to live. He had 70 sons of his own, for he had many wives. His concubines who lived in Shechem also bore him a son, whom he named Abimelech. Gideon, son of Joash, died at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his father Joash in Ophrah of the Abiezrites. No sooner had Gideon died than the Israelites again prostrated themselves to the Baals. They set up Baal Berith as their god. They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rescued them from the hands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They also failed to show any loyalty to the family of Jerubbaal, that is Gideon, in spite of all the good things he had done for them.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려고 해요.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기드온, 사사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 기드온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사사기의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인간은 계속 그 모양으로 간다.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망하는 것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을 가는 거예요. 끝이고.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했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 기뻐했던 날이에요. 호산나의 뜻이 뭔데? 호산나의 뜻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누구와 비슷한 일 모양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였더니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젖지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결국엔 지 마음대로 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았더라. 지 마음대로 멋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의 후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묶여져서 룻기 끝에 말씀에 누구? 다윗의 손주였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쭉 연결돼요. 지금. 본격적으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 기드온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찾아보려고요. 6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6장 초반절 말씀인데 6장 1절에서 일단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게요. 어떤 배경으로 기드온이 나왔는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의 손에 넘겼으니 미디안이라는 또 새로운 또 그런 족속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었으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에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어요? 산에서 굴을 파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왜?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들의 토지 소산을 빼앗고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살아요? 산에서 굴 파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하나님께 불을 지져요. 살려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을 주고 계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예요? 사사를 보내셨대요? 아니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젖지를 보내서 그냥 물리치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름도 없는 그냥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던 말씀을 하세요. 이게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냥 대략 살펴보아도 이전에 나왔던 사사들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8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전에 가나안 여호수아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이러니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넣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왜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 보여주었어.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실현했어. 호산나 호산나 했지.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젖지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잊어버렸다는 거야. 맨날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새로운 거를 막 새롭게 창조하라, 새로운 것들 만들어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였던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뭘 행해야 되고 믿음은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막 엄청 거창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지키고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거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잖아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공부할 수 있게 또 학교도 갈 수 있게 또 직장도 갈 수 있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에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정말 역으로 가죠. 34절 말씀을 보세요. Chapter 8, verse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생명으로부터 돌아서고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서 35절 말씀 보시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할 줄 나에 따라. 지금 대표 여룻바알은 누구죠? 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사들의 계속 최종의 목적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잊지 않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6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10절 말씀에 chapter 6 verse 10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모리는 그냥 가나안 족속 그쪽이 그 지역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구원의 은혜 그래 받았으니 끝.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시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사 기드온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독특하게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꼭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드온이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사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chapter 6 verse 11부터 24까지 나와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밀을 타작하는 약간 농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밀을 타작한다는 게 뭐예요? 잘 알고 있죠. 밀을 이렇게 좀 확 날려서 겨는 좀 확 날려버리는 건 날려버리고 알곡만 챙겨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그 밀을 타작한대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이렇게 그 큰 돌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 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확 날려가지고 쓸데없는 건 날려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밀을 어디서 타작한대요? 포도주 틀 안에서 조심조심 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시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기드온도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심한 사람.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 포도치트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딱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딱 나타나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밀을 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힘을 확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보여줘요. 13절 말씀 보세요. 이거는 아마도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좀 소심하게 좀 컴플레인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반응일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반가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야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랬더니 지금 기드온이 뭐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 지금 보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거죠?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왜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포도주틀에서 이렇게 밀을 털고 있게 만드시냐고요?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당치도 않은 이야기. 지금 15절에서 똑같이 기도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쫓겠습니다. 당장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계속해서 다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3번씩이나 말을 하는데도 기드온은 끝까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터이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랑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 드렸더니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엄청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기드온의 모습이 뭐예요? 나 이제 죽었다.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직접 봤으니 난 이제 죽었어.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뭘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이 미드안 백성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들이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계속해서 강조했고 기적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굉장히 큰 이적을 보았어요. 기도원이 드렸던 예물과 무교병이 한꺼번에 불에 확 없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도 갑자기 사라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상황 앞에 기도는 뭐예요? 나 이제 죽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진 않아.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세요.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상식이나 경험들이나 이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성원이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뒤로도 없을 거고. 성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1대1로 그렇게 다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기드온이 뭐라고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지으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죠. 여호와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 가실 때에 그 결국은 뭐예요? 샬롬.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냐면 샬롬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좀 길어져서 기드온의 말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기드온의 그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뭐예요? 쫄보예요, 쫄보. 아직까지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확인시켜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엄청 기이한 일을 보여줘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무게병을 확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 죽었네 이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죽지 않을 거야 했을 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샬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탁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샬롬, 샬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평안하길 원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평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도원의 말씀 막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함께 나누시면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다뤄져 가는지, 물론 그 끝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주 아름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도원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알려주시고 그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꼭 지키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일주일도